오늘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단락입니다. 이 단락을 가지고 진정한 위로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라스베가스에 가보시면은 카지노로 유명하죠. 라스베가스를 이렇게 가보셨나요? 혹시 카지노에 가보셨나요?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 네, 예외 조금 의외긴 한데요. 카지노에 이렇게 가보시면은 상업 전략상으로 그곳에는 없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없냐 하면은 거울이 없습니다. 만약에 한번 거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창 열심히 도박을 하다가 본인의 모습이 거울에 비춰지면은 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그런 자책이 들면서 혹시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거울을 걸어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창문과 시계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는지 지는지 알 수 없게 하기 위함이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그냥 시간 개념을 뺏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카지노에 없는 것은 도박 게임을 할 때에 앉을 수 있는 그 게임기 앞에 있는 의자 외에는 어디에도 앉을 수 있는 안락한 소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게임기 앞에만 앉아 있으라 라는 그런 의미 아닐까요? 이처럼 카지노에서는 조금 더 돈을 벌고 영업에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이런 상업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카지노를 즐기던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이 긍정적인 삶의 모습을 가져오진 못합니다. 패가망신하는 사람도 있고요. 게임 중독이 되어서 망하기도 하고, 사람의 심성이 황폐되어서 망하기도 하고, 몸과 마음이 상해서 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중독과 항상 틀에 박힌 이런 똑같은 패턴, 일정한 방식과 태도만을 계속 취함으로써 이 매너리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는데요.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이 중독 중에서도 게임 도박이 어쩌면 가장 심각할 것인데요. 꼭 이 도박 중독뿐만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일을 계속 겪으면은 그 새로움을 잃고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종종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나이가 먹은 수만큼 세월의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 이런 말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대에는 한 인생이 60km 정도로 달려간다면은 70대에는 한 70km 정도로, 그리고 80대에는 80km 정도의 속도로 인생이 달려가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 1년이 지났는지도 모르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년마다 매듭이 지어지는 이런 연말에 서면은 마음에 느끼는 소회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아, 또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 버렸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새해가 오겠지. 그러면 또 그렇게 지나가나 보다 하면서 이런 일들이 매너리즘처럼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1900년대에 유명한 소설 작가인 이상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흔하게 잘 아실 겁니다. 이 이상이라는 작가가 쓴 글 가운데에 이런 글귀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서 차라리 어두워 버리기나 했으면 좋겠는데 벽촌 어느 여름날은 지루해서 죽겠을 만큼 길다. 동해 팔봉산 곡선은 왜 저리도 굴곡이 없이 단조로운고, 서를 보아도 벌판, 북을 보아도 벌판, 아, 이 벌판은 어쩌라고 이렇게 한이 없이 늘어 놓였는고, 어쩌자고 저렇게 똑같이 초록색 하나로 되어 먹었노. 농가 가운데 길 하나를 두고 좌우로 한 10여 채씩 있다. 휘청거리는 소나무 기둥, 흙을 주물러 바른 벽, 강낭대로 둘러싼 울타리, 울타리를 덮은 호박 덩굴 모두가 그게 그것같이 똑같아. 어제 보던 대사리 나무, 오늘도 보는 김서방, 내일도 보아야 할 저 흰둥이 검둥이. 이것은 이 이상이라는 소설가가 1900년대의 이 초여름의 문턱에 서서 그의 마을을 바라보며
그의 자신의 마음을 배경으로 쓴 글입니다. 온 산이 연두빛으로 뒤덮여 가던 희망의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의 눈에 비친 반복되는 일상은 절망적으로 이렇게 비추어졌습니다. 이것은 물론 시대적 배경도 있겠지만 이 작가의 눈에 비친 이 세상은 허무하고 절망스럽게 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 전도서 4장에서는 최고의 정상에 올랐던 한 권력자 그리고 권위자, 정상의 소유자가 세상을 바라보니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예화의 내용과 비슷한 그런 세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상에 서서 밀려오는 씁쓸함, 그리고 떨쳐낼 수 없는 고독감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최고의 권력자, 재판장,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이 지혜자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내가 해 아래 이 세상에서 행하는 부조리를 다 보았다. 바로 솔로몬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권력의 정상에 있던 사람이자 재판까지도 주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볼 때 이 세상의 거대한 부조리, 거대한 불법적인 구조 속, 부도덕한 세상, 그리고 공의가 사라진 세상, 정의가 없는 세상,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악한 현실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세를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가 해 아래에서 실존적으로 느끼고 있는 마음의 정서는 본인의 탄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위로자도 없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단지 솔로몬이 허무주의에 빠져서 노래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이 해 아래 실존의 세계를 아주 냉철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자가 없다, 오늘 위로자가 없더라, 이 말을 조금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이런 말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땅에 참된 위로자는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오늘 이런 질문과 함께 이런 세상에서 그럼 참된 위로자는 과연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여정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는 참된 위로자가 없다. 이 말은 오늘날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도 너무나 현실에 와닿는 그런 멘트이지 않습니까? 이 땅의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절망처럼 느끼는 담벼락과 같은 상황을 만나는 것이 현실 세상입니다. 정말 이건 어쩌면 이 일은 나에겐 너무 억울하고 말도 안 되지만 현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을 느낄 때에 그런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싫어져서 어떤 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들은 결국 대세를 따라가지 대의를 따라가는 경우도 드물고 있습니다. 옳은 길과 편한 길이 있다면 옳은 길보다 오히려 편한 길을 선택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땅의 이런 모양들이야말로 바로 위로가 없는 세상 아닐까요? 사람들은 이런 위로가 없는 세상에서 과연 그런 위로자를 누구를 찾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의 옆에 있는 위로자는 가까운 사람, 친구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보십시오. 구약시대 성경 인물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욥의 친구가 욥의 고난을 듣고 욥을 찾아옵니다. 물론 그들의 목적은 위로도 있습니다. 딱 한 그 단락만을 딱 떼어서 이렇게 본다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하다가 너가 이런 지경까지 왔냐? 참 안 되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너 이번 기회에 한번 곰곰이 하나님과의 문제를 생각해 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까닭 없이 이런 질병을 네게 줄 일이 있겠어?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는지 살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말한 세 친구의 위로는 위로라기보다 오히려 욥의 신경을 더 뒤집어 놓을 뿐입니다. 욥에게 과연 그런 말들이 진정한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어쩌면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는 위로의 한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에서 참된 위로는 누가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은 이러한 허무주의를 뚫고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기에서 오늘 위로라고 할 때에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요. 이건 옆에 부름을 받아 있는 자, 옆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론 멜리라는 교수가 이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엮어서 일기장을 이렇게 펴냈는데요. 그 일기의 한 단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성한 아들이 어느 날 집에 들어오는데 얼굴빛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예전과는 달리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오늘은 안 좋은 일이 그냥 있나 보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진 아들의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아버지는 오히려 너 무슨 일 있냐? 왜 그랬니? 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그렇게 묻다가 그 아픈 상처를 헤집는 꼴이 될까봐 그냥 묵묵히 보고만 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로서는 참 답답하면서도 이럴 때 아들에게 어떻게 위로할지 안절부절합니다. 오히려 아들의 처참히 무너진 얼굴보다 아버지의 마음이 더 답답하고 아플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 아들이 끙끙 신음하다 잠에 드는데요. 아버지는 아들의 잠든 방에 조용히 문을 열고 불을 켜지 않은 채 들어가서 가만히 그냥 아들 옆에 눕습니다. 그리고 잠든 아들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포시 얹으며 어둠 속을 뚫고 천장을 그냥 물끄러미 응시한 채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한두 시간을 그렇게 어둠 속에서 아들 옆에 누워 있다가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아들의 얼굴은 펴지지 않고 어깨는 더 쇠망치에 짓눌린 것처럼 늘어져서 들어옵니다. 더더욱 사연을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날도 그렇게 지쳐 잠에 든 아들 방에 들어가서 그 옆에 조용히 눕기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반복하기를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아들은 드디어 아버지가 밤마다 아무 소리 없이 자기 곁에 들어와서 한두 시간씩을 누워있다가 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 아버지의 따뜻한 행동에 아들은 감동을 받죠. 아무 말은 없었지만 지쳐서 잠든 잠자리에서 함께 머물다가 나가시는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면서 아들은 일어날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아버지에게 자기의 상처난 마음을 모두 토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그 문제를 놓고 의논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호련히 밖으로 나갑니다.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아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자란 뭘까요? 어쩌면은 내 옆에 와서 말하지 않아도 그 고통 당하는 자의 침묵에 까닭 없이 함께 머무는 것, 이 모습이 어쩌면 참 위로자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나 이 땅의 위로는 대부분 욥의 친구의 수준에 머뭅니다.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신앙이란 이름으로 남을 정죄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발을 하며 그것도 격려라는 명분을 가지고 함부로 상대를 위로한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위로라는 명분을 가지고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땅의 진정한 위로를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해서 규명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위로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오늘날 위로자가 없는 세상에서 나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 옆에 머물러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심을 느끼고 영안의 눈을 열어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은 그분만으로서 벌써 내 인생에 진정한 위로가 오늘 흘러 넘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부조리하고 만족과 평안이 없는 허무뿐인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말씀하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본문 6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결론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한 손에만 채물이 있어도 평안한 것이 낫지 두 손에 가득 움켜쥐고 수고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 손 가득하게 빈 바람을 잡고 있는 것보다 한 손에 귀한 것을 꽉 쥐고 있을 때 평안하다, 이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평온하다, 평안하다, 평안, 샬롬이잖아요. 여러분, 이 샬롬이 무엇일까요? 성경시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샬롬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안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샬롬은 위로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안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 온전한 관계 회복,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통한 결과가 평안, 샬롬인데 이것이 먼저 되어야지 그 다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된 평안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어린 아이가 이 양손에 맛있는 과자를 꽉 손에 쥐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막내 5살짜리 아이도 이렇게 과자를 양손에 꽉 쥐고 있다가 그것 하나만 줘, 이렇게 얘기하면은 줄까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양손에 과자를 다 쥐고 있다가 줄 때는요, 이 양손에 쥐고 있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보이면은 이 양손을 다 내려놓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 것들이 내 삶의 절대 가치가 되어서 내가 양손 가득 쥐고 있어서는 참된 평안, 샬롬, 위로를 얻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것보다 더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절대 가치를 내가 꽉 붙잡을 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 그 절대 가치를 발견한 자는 내 양손에 꽉 쥐고 있는 세상 이명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내 손에 쥐고 있는 세상의 가치들이 바람인 줄도 모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람인 줄도 모르고 나는 꽉 쥐고 있는 사람은 이 절대 가치에 눈을 뜨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세상 가치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위로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진정한 위로자가 부재한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가치,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직하고 바른 관계, 평안의 관계를 점검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내 삶의 모습에 있어서 혹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신앙의 나의 본질에 있어서 주님과 나 사이에 정직하게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 보십시오. 세상 것들로 내 삶의 주인 삼아서 진정한 평안이 없고 세상 가치를 두고 싸운다고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이 내겐 없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정직하고 바른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참된 평안과 그리고 진정한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식구 여러분, 진정한 위로자가 부재한 이 시대입니다. 세상 속 가치를 양손 가득 붙잡고 싸우느라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절대 가치를 꼭 붙잡으시고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바른 관계에서 오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위로자가 부재한 이 시대에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바람인 줄도 모르고 꽉 쥐고 있어서 절대 가치에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 가치를 가지고 싸우며 달려가는 우리 인생은 아닌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점검케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를 점검하고 그 바른 관계에서 오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우리들의 삶에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